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17번째 시간으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는 점을 가지고 본문 말씀 시편 17편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편 17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도 역시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읽기 시작하면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로 2절 말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의롭다고 얘기를 하고 또 거짓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자신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성이 다 타락하여져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이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은 이렇게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다윗은 의로 나아가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기에 나의 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환난을 바라보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편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도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해서 그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또 많은 핍박과 공격을 당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지만 나를 감찰하셨지만 밤에 찾아오셔서 심지어는 내가 자고 있는 내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흠을 찾지 못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이렇게 자신 있게 나는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 삶,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에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 삶을 성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루신 삶을 살아내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내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은 시험을 받아서 죄의 유혹을 받아서 무너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담과 하와보다 더 나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시험을 당하면 무너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죄악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둘째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우리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지만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신 것입니다. 죄는 없으신 완벽한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될 뿐 아니라 그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의로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 읽어보면 시편 17편 4절 5절 말씀,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보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왜 이렇게 당당한 것일까요? 어떻게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보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교만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지 맘대로 하는 것 같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그러니까 나쁜 놈이고 뭐 이렇게 다 삐딱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 삶으로 나갔든지, 누구든지 인간은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며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예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의 의로우심이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가? 스스로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의롭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자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그래 그러면서 나도 이 정도 죄 짓고 살아도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 지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정답은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의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정말로 예수께서 인도하신 그 삶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보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삶은요 쉬운 삶이 아니에요. 이 삶은 그냥 내가 편안하게 릴렉스하고 때로는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과 이 죄악의 물결은 너무나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떠밀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삶은 정말로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놓치지 않으며 끝까지 순종하며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의를 힘입습니까? 안 계시긴 왜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예수님께 흘리신 그 보혈이 구약 성도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까? 적용이 다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완벽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밧세바와 이 범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치열하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침노하는 삶을 살아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삶을 먼저 살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의로운 삶을 끝까지 견디어 내시고 승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다 순종하였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그 영화로서 지금 나는 이렇게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에 있지만 이제 내가 이 일을 이뤘사오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다시 하옵소서. 그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를 다시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창세부터 전부터 가졌던 그 영화를 갖고 계셨던 분이시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의의 삶을 이뤄내시는 삶을 살았었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영화가 없었는데 그냥 잘했으니까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 영화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다시 그 영화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세요.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의 승리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로 갑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은 이제 부르짖습니다. 이런 억울하고 핍박당하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 상황 가운데 나를 어큐즈하고 너는 정말로 못된 존재이다 이러면서 정말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고, 그렇게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어큐즈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셨던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은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에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의 문제가 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 피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리려고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드라마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잠만 쿨쿨 자고,
뭐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하는 거거든요. 기도로 나가는 게 제일 하기 싫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결받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예수님도 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가장 피곤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가장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 피하는 자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그들의 힘은 너무나 큰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구원받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춰버리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가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화들 많잖아요. 눈을 가리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예전에 이 안희숙 여사의 간증을 읽어보면 일본으로 가서 이제 거사를 치러야 되는데 표 검사를 하는데 무슨 증을 내야 되나 봐요. 그런데 그게 없어가지고 다 한 사람씩 검사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박장놈이란 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눈을 가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당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바로 나왔을 때 갑자기 그 표 검사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머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이 주의 날개가 마치 우리를 숨겨주는 그런 투명 망토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간증은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이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원수는 존재합니다. 우리의 어둠의 세력들은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들은 교만해서 얼마나 컨피던트한지 몰라요. 자신감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는 들이 다 죽고 또 망하게 될 것이고 이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 뭔가 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졸이게 되고 정말 그들의 말이 맞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인가, 이러는 것입니다. 망하기 뭘 망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이 뭐라 할지라도 그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만을 택하면, 우리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세상의 방식으로 잘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2편 8절 말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때는도다. 이 세상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입니다. 비열하면 잘 사는 것 같고, 심지어는 비열하게 사는데 무법 천지로 살아갔는데 재판을 받는데 무죄 판결 나와요.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정의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곳곳에 날 때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정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주여, 주님의 정의의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억눌린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억누르는 자들, 억압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예배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이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살았던 비결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삶인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입으시고 많은 박해와 핍박과 많은 고된 사람들이 나와서 왜 이렇게 많이 고쳐달라고 하는지, 모든 것이 다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죄악이 공격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사탄이 공격하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날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형상으로 만족하며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 일만 구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세상에 사셨던 삶을 한 가지로 얘기하면 바로 이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리라. 그렇다면 너희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와 이 친밀한 관계에 나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통하여 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나와 함께 이런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바라는 일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자로 나아가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는 것이고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가 다스리시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보고 싶은 것을 나는 바라보게 되고 그가 만지고 싶은 영혼을 만져주게 되고 그가 가고 싶은 곳에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기 원하셨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구원하고 싶은 영혼을 가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리시고 싶은 영혼을 다 살려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 삶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7편 7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우리 간구합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 주시옵소서. 시편 31편 20절로 21절 말씀,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놀란 기이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구절 말씀 아닙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나님 품 안에 피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상황 가운데, 정의가 사라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자꾸만 우리 보고 내려보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에 머물렀다가는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현실은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거기에 그걸 붙잡고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란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승리의 삶의 그 예가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시편 17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될 때 주의 기이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정의를 이뤄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